십계명 공부하시냐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십계명은 끝났고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 교회와 생활의 첫 번째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를 배우게 될 건데, 우리 페이지 21페이지를 피시면 20페이지 쪽에 이 구역 공과를 준비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써놓으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요 한 구절만 읽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구역은 작은 교회와 같으며 구역이 튼튼하고 건강할 때 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역 모임이 영적으로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교회의 참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구절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꼭 요 문구를 그 외에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좋은 말씀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구역이 중요한지를 좀 더 기억하시고 또 깨달으시고 또 본인들 하시는 그 사역에 더 충만한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물과 충만케 하는 교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좀 더 곱씹고 곱씹었을 때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좀 이번 게 이 에베소서는 참 교회를 정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서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하시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창세부터 종말까지 세상 역사의 알맹이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단연코 위대한 존재인 것은 교회가 없었으면 세상도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새기고 과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을 보시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무리,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무리, 속량고 죄사함을 받은 무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무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로 종합해 본다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성도, 그러니까 우리 유형교회, 무형교회 다 배우셨죠. 바로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교회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가 교회고 그 성도가 모여서 교회의 무리를 이루듯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곧 그 자체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때에 따라 속량하시어 이 땅에서 교회가 되게 하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그럼 사람의 존재 목적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그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하여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즉 성도의 죄사함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럼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의 경륜을 알고 있는 자는 믿음과 소망을 지키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너희가 이 경륜을 좀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경륜을 더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밑에 1번, 2번 써 있는데 보시면 1번,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그 경륜을 알면 알수록 내가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영광과 기업이 풍성한지를 알며 하나님이 믿는 성도를 위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니까 더 경륜을 깨달으라고 거듭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경륜은 무엇이냐? 바로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머리게 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만물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발 아래 다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륜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구나. 또 우리의 기업이 영광과 풍성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 함께 누리는 영광이구나. 이 능력은 경륜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신비한 능력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경륜을 깨우쳐갖고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기업과 기업의 영광과 풍성이 누리게 되는 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만물을 때 함께 누리는 영광이다. 그걸 깨달아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경륜을 반드시 교회를 통해 성취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거를 아는 성도는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며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달락의 마지막 세 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계속 한번 곱씹으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몸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소서 하면 이 충만,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부족함이 없이 충족된 것, 또 모자람 없이 꽉꽉 채워진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이미 만물이 다 지어졌는데 만물이 충만하게 완전히 꽉꽉 차고 완전히 모자람 없이 꽉꽉 차게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본다면 세상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더 쉽게 말하면 에덴에 있었던 창조의 본래 질서가 회복된다. 그럼 이제 에덴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에는 누가 먼저 계셨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죠? 사람이 만물 위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모든 만물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다스려라. 그러니까 만물은 이 사람, 곧 교회에게 복종함으로써 온 세상이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만물의 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계획하신 분, 이렇게 되기까지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몸으로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지금도 이 일을, 이 만물의 충만을 위해서 일하려고 완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의 경륜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곧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운동이며 그것은 곧 예수운동은 곧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운동이 곧 예수의 몸 그 자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결국 이 세상 창세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에 만물을 충만하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데 그 전진은 오직 예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필연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 또 좀 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한번 세상 역사의 중심의 교회는 알맹입니다. 그리고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참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늘 항상 정진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근차근.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나열식으로 된 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번에 쏙 들어오진 않죠. 하지만 이건 나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가 정리하고 읽어보고 정리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구역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토론과 적용 잠깐 보시면요. 1번 예배소에서 나타난 교회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교회는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 다 됩니다. 하나님이 구속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2번,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교회 경륜은 뭘까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 것. 그러니까 온 세상이 교회로 그리스도 발밑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 그거예요. 교회가 세상 밑으로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세상과 동등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로 그 위에 교회가 쓰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3번,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 뜻은 뭐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창조 본래 질서가 회복되는 것. 저만 알아요? 네, 아시죠? 여기 밑에 그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것, 사람은 만물 위의 제사장 되는 것, 만물은 사람에게 복종함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하는 것.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죠. 그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다 동일하게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지 그때와는 다르게 쓰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그대로 가시는 분이시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며 우리 기도 제목 꼭 읽어보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리 구역원들이 혹 이렇게 추석에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짓지 않는지 꼭 좀 돌아보시면서 문자라도 한 번 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